좋습니다. 옆에 있는 흑덩이가 너무 아름답죠?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뭐 따라할까요?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좀 어수선했죠? 갑자기 막 전기도 나가고, 원래 개척교회는 다 그래요. 갑자기 하다가 전기도 나가고, 막 갑자기 화면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초기에는 그게 자주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오늘 처음이네, 또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만들고 생겨지기도 하고 마음을 막 이게 마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못생긴 저를 또 바라봐주니까 또 부담스러운데.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설 명절에 뭐 특별한 메시지를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여전히 또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입이 또 되려고 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합니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정말로 사람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정말 거룩하다. 정말 정직하고 착하다.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 라고 있을 때 저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게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진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거룩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뚫고 나오는 거룩함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 거룩함이에요. 진짜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서 이 살아가는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속에 그 무리와 정반대로 어떤 원리를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가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 그래서 성도라는 뜻이 구별된 자라는 말이에요. 구별된 자. 그래서 거룩은 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을 어떻게 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는 거룩은 뭘로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말씀.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진리다라는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빛이 세상에 나타나.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나오죠. 흑암 가운데, 공업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둠이 떠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 요한복음 1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빛이 오는데 어둠들이 뭘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들이 알아보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쭉 해가지고 뭘 하죠? 창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7일째 안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시는 분이세요?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찢기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쉬세요? 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언제까지? 이 창세기에 얘기한 이 내용이 그대로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언제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에 그 답을 다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요. 내 뜻은 너희의 뜻, 인간들의 뜻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십니다. 땅을 적시고 파종한 자에게 씨, 뿌리는 자에게 곡식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말씀이, 그것처럼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면, 사람 마음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듯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뜻은 불안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불안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불안해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것이 뭐한다라는 거예요. 성취되고 완성이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갖다가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목적, 사는 목적에 대해서 나온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 쭉 읽어보면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나와요. 그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광야 40년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역사들, 이 인간의 인생과 역사를 뭘로 표현합니까? 광야 40년으로 하나님이 표현을 해요, 성경에. 그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속해서, 세상에서 꺼내서 광야라는 이 생활을 40년을 하게 만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자 함이에요. 내가 너를 광야로 보내는 것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너 마음을 알고 싶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여호와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그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40년간을 돌려버려요, 여러분. 광야 40년간을. 그 광야에서 굶주렸을까요? 배고팠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요.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가중돼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들이 맨날 나와서 막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삶 가운데 그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현장에서 막 고통 소리를, 그 고통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따로 그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 삶에 힘이 너무 드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줘요.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죠. 그런데 홍해를 지나고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2달 반 만에 애굽에서 가져온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너무 그들에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애굽의 종으로 있었으면, 그 애굽의 그 고기 가마 옆에 있었으면 고기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어서 왜 우리를 가만히 있는 애굽 땅에 놔두지 왜 이 광야로 불러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 인생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이 모세야? 하나님? 이렇게 원망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출애굽 16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이 바로 앞에 15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장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원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들은 모세의 노래로 꽉 차 있고 미리암의 노래로 꽉 차 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뭘 볼 때? 기적을 경험할 때. 그리고 애굽의 은금 괴물을 다 출애굽할 때, 세상에 나올 때 가져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리에서 나온다니까요. 먹을 것도 다 챙겨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가 단단하니까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요. 뭐 기적도 경험했잖아요. 와. 그런데 3일도 안 돼서 원망으로 그냥 또 불평으로. 그게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을 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네. 근데 이 떡이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떡은 어떤 그냥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의 총칭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먹고 사는 모든 것, 먹고 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루 삼시세끼만 그것만 있으면, 아, 배부르다, 아, 만족하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더 평안한 생활을 하고 싶고, 조금 더 안전한 생활을 하고 싶고, 좀 더 힘이 있는 생활을 하고 싶고, 좀 더 멋진 생활을 한번 하고 싶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좀 더 좋은 집 갖고 싶고, 계속해서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떡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은 이 떡을 통해서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그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땅의 것을 구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20절에 보면 수울과 아바도는 뭐라 그래요? 만족함이 없으며, 우리가 이 보는 눈은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울, 아바돈, 보는 눈 만족함이 없대요. 이것은 인간의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탐욕이라는 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 어떤 사람들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지옥이란 감옥에 사실 갇혀 있어요. 이 세상에 구속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구속된 자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구속된 자예요. 구속하다, 갇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취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가요.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 것을 얻다가 쫓다가 뭐해요? 근심과 걱정과 슬픔에 정말 취약 같다. 이런 말 가끔 하잖아. 우리 입에서 진짜 빨리 이거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구속되어 있으면 그것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땅지, 감옥, 옥자 써서 지옥.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몇 절에 나오면 12절에 나오면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멸망의 자식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했죠. 불평했죠. 하나님을 대항했죠.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 자리에, 땅에 구속된 그 자리에, 그 지옥의 자리에 그대로 하나님이 놔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은요, 밖에서,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강력한 힘이 뚫고 들어와서 그것을 시작하고 그것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완성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진리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완결을 지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었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 지었으면 하나님이 완성해 간다 이 말이에요. 단지 거기에 쓰임받는 것, 그 사탄은 뭡니까? 여러분의 훈련. 이 인생과 역사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곳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을 세상에 내버려 둔다고 그래요. 절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 올릴 거야. 하나님 이들을 건져 올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들이 세상에 남겨질 건데, 그리고 굉장히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악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악에서. 악이 뭡니까? 악이 뭐예요? 에레미야 2장에 보면 악이 나와요. 악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버린 것이 악이에요. 진짜 악은 윤리 도덕이 악이 아니라, 요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본주의에 서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 되게 돼버려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 인류를 살인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홍수로 멸하게 해서 전 인류를 그냥 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얼마나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눈 떠보니까 다 시체들이야. 그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밥에 딱 쌓고 있는 그들 갖다 흩어버렸어.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잠자고 일어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 죽여버렸어요.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하나님이. 홍해를 지날 때 애국 군대를 다 뭐 했어요? 몰살시켜버렸어요. 뼈만 둥둥 떠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폭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피조물은 어떻게 창조주를 판단하나 이 말이에요. 심판하나 이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행하는 그가 거룩한 자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의 판단이라고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그의 판단은 언도, 판결이라는 거예요. 법정 언어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언도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판결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뚫고 들어오면 아프다니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거룩함이 찾아오면, 말씀으로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찾아오면 나는 뭡니까? 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잖아요. 나의 뜻을 내놓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 성취를 내놓잖아요. 문제 해결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한 게 뭐예요?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가치로 빠져들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의 꿈, 저들의 뜻이 꺾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러면 하나님 나의 꿈을 좀 멋지게 한번 펼쳐볼게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시키신 그 일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조롱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 뜻이 꺾이는데, 내 꿈이 꺾이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주를 퍼붓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게 줘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전부 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악인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다 악인들이야. 너희들 다 죄인들이야. 맨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준 전부예요.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이 없어요. 사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준 말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막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나 안전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를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하나님. 근데 자고 일어나면 안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도망가고 싶은데 또 내 속에서 막 부를 듯 막 일어납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전해요. 내 영혼이 막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막 하는데도 또 전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끝까지 내가 택한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놔둬버려요. 그냥 내가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끈질기게 쫓아가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욥기 7장에 보면, 욥기 7장 17, 18, 19절 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두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아침부터 이 종일 이 눈도 떼지 아니하고 침을 삼킬 동안에도
우리를 놓지를 안 해버려요. 누가요? 하나님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두드러펴요. 그래서 욥이 제발 나 좀 죽게 놔두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이 고난이 심했으면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죽게 놔두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놔둬. 붙잡고 침 삼키잖아요. 침도 못 삼키게 하나님이 잡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싫은 사람들은 뛰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싫은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 때는 이걸 잘 몰라요. 믿음이 어릴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뭔 말인지 그래요. 그런데 내가 성숙하다 보면 정말 이 고난은 필수 과목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에스겔 7장에 보면요,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은, 금, 돈. 따지고 보면요, 돈이라는 것은요, 만몬이거든요. 신이요, 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돈은 총칭이에요. 대표예요. 그 돈을 우리가 들고 다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먹고 사는 그 떡의 문제가 이 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돈으로 들고 다니지만 여러분 돈을 들고 다니면서 뭐합니까? 돈이 있으면 세상에 평안이 와요. 세상에 안정이 와요. 통장에 돈이 좀 쌓여 있으며, 근데 이게 없으면 근심 걱정이 와요.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걸 범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깨 부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구별되는 자들이 있어요. 에스겔 7장에 보면, 7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은을 길거리에다가 버려버린대요. 사람들이 금을 오물로 취급한대요. 오물. 뭐예요? 오물, 쓰레기. 여러분 금덩이 주면 쓰레기처럼 버리실래요? 저한테 한번 버려보세요. 쓸 게 많은데 저한테 버리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진노의 날에 사람들이 금을 오물로 여기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그런데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과 금이 너를 거기서 구원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이 은과 은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 창자에 채워지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도 없다라고 그들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은금이 있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죄악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이 있는 것은 자기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 때 사람들이 고백하고 죽는 거예요.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까지도 진짜 복음을 모를 때는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란 이 지옥이 감옥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구속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에게 구속된 자로 끄집어 올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한 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누가 보냈습니까? 애굽에 한 사람이 팔려갔다. 그걸 요셉이에요. 요셉. 목에 세 칼이 차여 있고 발에는
이 쇠고랑이 차여있은 그 요셉.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요셉에게 보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려서부터 17살까지는 채색옷을 입고 정말로 멋지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그 요셉이 말씀이 요셉에게 응하니까, 말씀이 요셉에게 뚫고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꿈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꿈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뚫고 들어온 것 때문에, 진리가 뚫고 들어온 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그 세상 한복판에서, 애굽 한복판에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뚫고 올 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은 떨려야 돼요. 성도는요,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마음에서 요동이 칩니다.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어린아이는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좀 성숙한 어른들은요, 말씀이 들어오면 막 전쟁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 소를 찔러버려요. 이 인간 존재를 그냥 찌르고 관통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 인생이, 그 삶이. 그런데 그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금을 아까 우물통에 버려요. 그 우물통이 뭔 줄 아십니까? 나요, 나.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그릇. 질그릇은 깨지는 거예요. 이 육적 자, 우리의 옛 자, 죄된 이 본성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그 300용사, 그때 그 항아리가 깨질 때에, 그 질그릇이 깨질 때 그 안에 뭐가 드러납니까? 횃불이 나타나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깨져야지만이, 내가 안 깨지면 화려한 나를, 빛나는 나를 포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 때 진노의 나에 사람들이 버리는 그 오물, 금, 은, 오물을 지금 오늘날 성도들은 담겠다고 쓰레기통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버려질, 그 먹고 사는 그 떡을 내 쓰레기통에 좀 담아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쓰레기통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는 오물통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그 떡의 문제들 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걸로 구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을, 다른 어떤 수단을 준 게 없어요. 오직 유일한 수단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거룩한 자로 구속되어서 서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한날 여러분 세상에 구속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속이 되어서 정말 거룩한 자로, 악에 빠지지 않는 자로, 진리로 거룩해 지는 자로 사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